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가는데 인구 절벽이 와서 내년도에 신생아 출산율이 25만 명 수준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태어나는 사람들이 노인들을 먹여 살리는 일이 굉장히 버거워지는 실태가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과 같은 인구 절벽이 같은 속도로 지속이 된다면은 정말로 다른 그 환경 재앙보다도 인구 절벽이 가져오는 재앙이 굉장히 무서울 거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은 결혼할 의사가 없다. 또 결혼하더라도 자식은 별 생각이 없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 보시고 계시는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특히 자녀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 자녀들이 성년이 되어서 결혼 정년기에 이르신 분들은 큰 고민 앞에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이 젊은 결혼 정년기에 이른 젊은 사람들이 요즘 하는 이야기가, 명절만 되면 집에 가면은 부모들이 여자친구 생겼나 남자친구 생겼나 묻는 말 때문에 명절에 집에 갈 수가 없어서 견디다 못해서 우리 집안에도 보니까 결혼 정년기에 있는 아이들이 끝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비혼을 선포하고 맙니다. 비혼을. 결혼하지 않으니까 이제 나보고 시집가라 소리 하지 마라. 이제 나보고 장가가라 소리 하지 마라. 그 이야기입니다. 연세가 60 이상 되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이 아니라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때는 아이를 너무 많이 낳아가지고 살기는 굉장히 골몰한데 아이를 너무 많이 낳는 것 때문에 산하 제한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평생에 산하 제한을 하다가 이제는 인구 절벽을 만나는 것을 80대에 들어서니까 그런 현상이 오니까 불과 5, 60년 사이에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나라가 부흥했다고 하는데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결혼은 하지 않고 노인은 많아지는데 노인들이 살기도 힘들고, 이와 같은 비극이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 하는 문제를 교회에서는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이런 때 새치기를 한다는 의미에서 오늘은 그런 실질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제가 아기의 출생은 기적이다라는 창세기 이 내용 가운데 아브라함의 집안 이야기를 가지고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날이 일주일에 하루밖에 없는데 예배당에 나와서라도 뭔가 속 시원한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면 예배당에 나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네 가족 이야기를 조금 심도 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이 존재를 생각하는 그 핵심 가운데는 다른 것도 다 있지만은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운데 하나가 아주 신비로운 그 사상을 유대인들은 믿습니다. 1+1은 2라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1+1은 3도 되고 1+1이 0도 된다는 그 신비함을 믿는 게 이 유대인들의 습성입니다. 그 신비함을 믿는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은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시는데 창세기에 보면 약속을 대개 몇 번이나 하시는 것 같습니까? 제가 읽어보니까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를 읽어보니까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4번을 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면 아브라함 보고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태어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안내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하면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이게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집을 떠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집에 머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득권을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 이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는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내가 안내하는 곳으로 가서 살면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지게 하겠다. 땅의 먼지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아, 밖에 나가서 저 먼지가 확 일어나는데 저 먼지 속에 있는 티끌들을 셀 수 있는가? 셀 수 있을 자신이 있으면 세어봐라. 셀 수 없다는 단정을 하고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못 센다는 단정을 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지도 못할 만큼 내 자손이 흥하게 할 것이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그 다음 장에서는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는 이제 두 장을 뛰어넘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에 나오더니만, 바깥에 나오면 땅을 바라보니까 이 다음에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 아마 저녁 때였던가 보죠. 아브라함 보고 하늘에 저 영롱하는 별들을 네가 한번 세어봐라. 별이 몇 개나 되겠냐? 한 40개나 되겠느냐? 셀 수도 없죠. 저 창공에 빛나는 그 별들을,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 자손들이 티끌뿐만 아니라 하늘에 영롱하는 저 별들처럼 셀 수도 없을 만큼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세 번째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이제 이름을 바꾸라 그럽니다.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네 번째는 너로 하여금 큰 민족 정도가 아니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으니 이제 내 이름이 아브람, 큰 민족의 조상이 아니라 아브라함, 여러 민족들의 수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진짜 간이 벌떡 할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랬는데 이 네 가지 약속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대로 현실로 이어졌습니까? 이어지지 않았죠. 이어지지 않았다는 게 오늘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 뜻을,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 실제로 아브라함의 생애 초반에 현실과 다르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살아보니까 집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그래서 하란으로 가서 조카가 데리고 있다가 조카는 조카대로 보내고 독립하고 살아보니까 짐승도 많았고 땅도 넓어졌는데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은, 뭐가 문제가 생겼죠? 자식이 없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더라도 대를 이을 자손이 없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때부터 고민하게 된 겁니다. 하느님이 큰 민족의 그 조상이 된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는 내 이름도 바꾸면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된다고 했는데, 많은 민족이라면 돼지새끼하고 소새끼가 많은 민족이란 말인가? 왜 자식은 주지 않는가? 자식을 주지 않는다면은 내가 유태인으로서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처음 유태인인데, 그러면 나로서 유태인의 역사가 끝난다는 이야기인가? 아브라함은 두려워한 게 다른 게 두려워한 게 아니라 유태인의 역사가 자기로서 끝날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에 이 하느님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되겠는데 답은 없고 짐승들만 자꾸 늘어나니까,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느님이 또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브라함은 속으로 끙끙 앓고만 있었는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느님이 이제 무슨 또 조치를 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더니만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받을 보상이 굉장히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 보상은 뭐 소새끼 가축들은 원하지 않는데, 하느님이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았는데, 그 뒤에 이야기가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어서 정말로 아주 흥하게 할 테니까 이제 너 이름도 아브라함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됐으니까 정말로 네 자식이 날 테니까 조금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돼가지고 그 자식을 얻게 된 게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무슨 방법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던 여종 하갈을 사라가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해서 기다리다 못하니까 아들을 낳게 했죠. 그 아들을 낳게 한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많이 하죠.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을 위해서 김영수 집사님, 자당님 수술할 때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김영수 집사님, 자당님 낫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병원에서 우리 기도 때문에 나았는지 의사 기술로 나았는지를 모르지만 나으면은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느님. 하갈이 아이를 낳았을 때 이름을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고 천사가 이야기한 거예요. 네 아들을 낳을 거니까 아들을 낳거들랑 이름을 다르게 짓지 말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느님을 생각해가지고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 그 이스마엘을 지은 거예요. 그럼 이제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하느님은 이스마엘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지금 일을 진행하시는데 집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하갈과 사라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서 하갈이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게 될 때 아브라함이 사라가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는 걸 보고 아브라함이 잘 됐다. 이제 작은 마누라도 없어지고 본 마누라만 있으니까 집안이 조용해져야겠다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떠나가는 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나이가 이미 100살이 가까워 가는데 저 자식 하나만이라도 하느님의 축복을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라가 쫓아내니까 정말로 고민이 돼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 집안의 형편이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집 떠나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민족 되게 한다 해놓고 그 다음에 아들을 준다 그랬는데 아들을 줬는데 작은 마누라하고 큰 마누라 사이에 싸움이 나가지고 작은 마누라하고 그 자식이 쫓겨나는 상황을 왔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인가? 굉장히 갈등이 왔었을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시죠. 이제 한 20장으로 넘어갑니다. 21장에서 이제 이삭이 나타나는 게 나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는 게 지금 이스마엘이 광야에 쫓겨나서 죽을 정을 치르지만은 저놈은 살아갈 것이다. 큰 민족도 이룰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지만은 저 이스마엘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사라가 아이를 낳아야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니까 너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그런 지금 이제 이스마엘이 광야에 쫓겨난 다음에도 하느님은 아직까지 아브라함을 제 궤도에 올려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1장에 가면은 이삭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이삭이 태어날 때 이미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 가지고 임신을 할 수 있는 연령이 지나가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스릴 있게 만들려고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데도 하느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세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불가능 가운데서 내가 역사를 하겠다 해가지고 21장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나니까 나이 늙어서 아들을 하나 낳고 나서도 그 산모가 무서워서 죽을 지경인 게, 세상에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야방하는 것도 아니고 하느님이 누구를 잡고 이렇게 장난하시는 건가. 그래서 애를 낳아놓고 나서도 동네 사람이 부끄러워서 웃었어요. 웃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은, 동네 사람들이 누구든지 내가 그들한테 이 나이에 아이를 낳아서 늙은 아브라함한테 바쳤다 그러면은 속아들어도 웃을 것이다. 그때 웃었다는 이야기는 감사해서 웃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비아냥거릴 정도로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야기는 어찌됐든지 간에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상황 끝.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하느님이 역사가 그렇게 이삭으로서 끓이 지나고 잘 돼 가는가 보다 했는데 22장에 가니까 뭐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아, 날 좀 보자. 여기 있습니다. 너는 네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늦게 100살이 돼서 얻은 이삭이 있지 않느냐? 이지요. 사흘 동안 가면 저 모리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산이 있다. 거기 사흘 동안 데리고 가서 거기서 태워서 죽여라. 태워서 번제로 내게 바쳐라. 병 주고 약 주네.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작은 마누라한테서 애 낳은 게 쫓겨나게 만들고, 이제 정말로 나이 들어가지고 겨우 폐경기에 이른 늙은 할머니한테서 겨우 어떻게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걸 또 잡아서 바치라 그러니까 정말로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이 이삭이 태어났을 때의 생각이에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 장면을 오늘 우리가 한번 공유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만약에, 우리 집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우리가 이런 형편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느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그랬는데, 참말로 부자가 도와주면 이렇게 안 할 건데, 부자 맛도 못한 하느님이 아닌가? 병 주고 약 주고 나무에 올려놓고 흔드는 하느님을 내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아브라함하고 이삭 사이에서 있는 이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봐야 할 대목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잘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주 엉기게 되니까 아브라함하고 세라가 정말로 괴로움에 차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와 같은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할 때 이렇게 초장에선 실망을 안겨주기만 하는 것은 무슨 일 때문일까? 왜 이삭을 주려면 처음 딱 태어나게 하지 그 빙빙 둘러가지고 자꾸 둘러가게 할까? 그 다음에 왜 처음에는 희망을 불러 일으켜줬다가 아들을 낳는다길래 좋았더니만은 또 작은 마누라한테서 태어나게 하는 그와 같은 지연을 시키는 지연작전을 쓰실까? 왜 자식을 준다 그랬으면 서자가 아닌 이삭을 처음 주지는 왜 않았을까? 그런데 이삭이 태어났는데 그렇게 아주 풍파 속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했으면은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해가지고 순탄하게 해야 될 건데 그 아들을 바치라 그러고 시험하는 것은 또 무슨 심통일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구약이 왜 이렇게 이끌고 가는 것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토록 기다려온 아들이 죽을는지는 모른다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얼마나 걱정하게 했을까? 왜 이런 고통을 하느님이 뭐 때문에 이런 게 줄까? 유태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웃지 못할 일에 대해서 여러 세대를 거쳐서 성경을 주석한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서 하느님이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다. 그렇게 하지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한 주석들이 많은데 그거는 다 조금 지나니까 다 잊어버리고 단 한 가지 그 해석이 이 라피 섹스라는 사람이 진짜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감동이 돼서 어쩔 줄을 몰라 했던 그 내용을 공유를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 가운데는 우리 사람들 가운데는 다른 모든 일들이 다 잘 일어나지만은 자손에 대한 이야기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무슨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품 가운데는 우리들이 기다리는 것과 우리들은 기다리고 무엇을 기다리는 것과 그 다음에 가장 잃어버릴 위험이 많은 것, 그 다음에 깨질 위험이 많은 것, 연약한 것,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어린아이에 대한 기대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채무를 얼마나 내 평생 동안 유지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그 채무에 대해서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이에 대해서도 그저 정년기가 되어서 결혼을 해서 어른이 되면은 태어나게 되는 것은 아이이다.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결혼하면 우리 아이가 태어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것도 그냥 생각하면은 아무렇지도 않지만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오늘날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게 어떤 집에서는 6남매, 7남매를 낳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오늘도 어떤 가정에서는 결혼했는데 5년이나 6년이 돼도 아기가 들어서지 않아서 난임 수술을 한다든지 난임 치료를 받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본다면 생명이 태어나는 일은 간단하고 예사스러운 게 아니라 남의 집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웃 집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아이 하나가 태어나는 것은 예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다. 생명 하나가 태어나는 것은 정말로 아브라함 집에서 볼 때는 그렇게 고초를 겪은 그런 거지만은 죽을지도 외아들로 태어났지만은 또 하나님이 바치라 그런 거는 진짜 죽이라 그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이라 그러지 않아도 그 아이가 병에 걸려서 죽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한 생명 하나지만은 정말로 거기에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은 어린아이 하나는 태어날 수도 없고 태어나서도 장성하게 자랄 수가 없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창세기에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생명이 태어나는 일에 대해서 신비한 일이 되거든. 정말로 어떤 경로를 거치든지 생명이 태어난다는 일은 엄청나게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이 신비한 역사를 우리가 참으로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요즘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생아가 출생 등록을 하지 않고 일어나면 간호사와 짜가지고 아기를 팔아먹어요. 팔아먹는데 지금 그 암시장에서 신생아들을 거래하는 수량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나라는 인구 절벽으로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출생한 아이를 엄마하고 간호사가 협잡을 해가지고
암시장에 팔아먹는 역사가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생명이 태어남에 대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은 애를 낳는 거는 이건 대수로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기 하나가 태어나는 일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 같은 축복이 아니면 태어날 수도 없고 태어나서도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 이 1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2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 복잡한 아브라함의 족보를 이삭의 탄생까지를 우리가 보면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한 신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없는 경외감을 가지고 한없는 축복임을 느끼지 못한다면 오늘날과 같은 나라와 교회가 성장하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에 몰두하고 있을 때 생명이 여지없이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죽고 여러 가지로 약물로 자살해서 죽고 하는 이와 같은 빗나간 비극이 횡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양쪽에서 평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아니야. 결혼도 신성한 것이고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무조건 엄청난 하나님의 신비한 축복이 우리 집에 임한 것이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엄마가 아기를 목을 졸라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신비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밥을 굶겨서 이 아이를 학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부터나 어머니 학교에서부터나 이런 데서 우리 국민들에게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있었던 것처럼 아기 하나가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때 그들이 복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통을 거쳐서 나라도 잃고 온 세계 방방곡곡을 정말로 떠돌아다니면 디아스포라가 된 유대인들이 오늘날 어디 가서 살든지 간에 그들은 정말로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는 그와 같은 일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어린아이의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신비함을 알고 우리 이웃이나 우리 가정에서 생명에 태어남은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다. 생명에 태어남은 한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축복인 것을 깨닫고 이것을 실천할 때에 인구절벽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요 젊은 사람들이 정말로 결혼을 기피하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현상에서도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적 같은 신비함이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다시 설교를 하실 때까지 그 사이 빈틈 땜질이 어지간히 여러분들 도움으로 끝난 듯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무슨 새로운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그렇지만 기도로 여러분들이 잘 견디게 해주셔서 이 공백기가 잘 지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내하신 여러분들 앞에 새로 오시는 담임 목사님이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우리들에게 선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